우리 호세아 1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로 8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러시아의 그 작가였던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의 단편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산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마하일 청사는 하나님께서 풀라 하신 세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풀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고민하던 중 어느 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이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쌍둥이가 죽지 아니할까 근심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쌍둥이는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천사가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은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답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제, 현재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주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이 말씀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물질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은 전혀 있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게 살았던 이 시대를 비유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말씀이 바로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제는 그리고 오늘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떻게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또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 눈 뜰 때,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이것에 늘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결코 그 하루에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도대체 무슨 삶인지를 오늘 같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오늘 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메슈바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등을 돌리고 떠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역의 속성, 이 배반의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늘 배반을 해요. 늘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좋아한 것 같은데 늘 우리는 배신을 당해요. 연애할 때도 우리는 배신당해서 여러 번 이별도 해보셨죠. 자기는 첫사랑하고 결혼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람은요 늘 배신을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회사에서도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내 친구였는데 내가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잘해준 것 같은데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네 마네.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우리는 늘 이런 이 배신 속에서 살아갈까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배신감이 넘칠 때가 많아요. 정말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사람은요, 역시 믿을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 그 반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한 여인 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데려오고, 그들을 다시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자신의 호세아를 잘 살 수 있도록 호세아 가서 데려와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배반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배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사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단어예요? 회개라는 단어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는 최고의 선물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제도 죄졌지만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는데 여러분 앞에 회개하고 나타나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용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를 낸 사람한테 내가 용서하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그 상처의 잔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말로는 용서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부부간에 이게 살다 보면 그래서 느끼는 게 있어요. 분명 서로 싸워서 잘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조금씩 가서 다른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부터 다 끄집어내는 것이죠. 좀 이거죠. 여러분, 물 있잖아요. 흙탕물이었는데 그 흙탕물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침전물이 생겨서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겉을 보면 되게 깨끗해. 근데 어떻게 해요? 한번 휘저어 놓으면 다시 어떻게 되죠? 여전히 뿌연 물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다 용서해서 이미 다 가라앉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정말 깨끗하게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미 앙금을 가지고 있는, 이미 상처기가 나 있어서 다시 한번 건들면 거기서 덧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면 절대 우리의 죄를 다시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기억하지 못하신다. 한번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반역을 고치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반역을 고치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기쁘게 사랑했다라는 단어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 잘못을 고쳐줬고 그것으로 인해 너를 기쁘게 사랑했다. 그냥 사랑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했어요? 기쁘게, 행복하게 사랑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고 그랬어요. 찬송가 191장을 썼던 하버드 머펌이라는 작사가가 있는데요. 그가 생키가 노래한 유명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렴구에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었다. 이 황희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그 찬송을 부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소년 시절 그가 절도와 폭력 그리고 강도, 강간 등 닥치는 대로 죄를 저질러 긴 세월 동안 이 교도소에서 그는 보내왔다고 합니다. 1970년 12월 양양 교도소로 이송되어 짧은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 감방의 선임들이 그를 아마 집단 폭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고문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감방 안에 있는 변기통에서 이 사람이 피를 닦아주면서 간호해주고 있는데 막 제수를 통해서 어느 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커다란 불이 자기의 가슴속에 막 떨어지더랍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뭘 했냐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가 3개월을 앞당겨서 출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까 했던 191장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의 진심을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나에게 조금의 고난만 와도, 나에게 조그만 역경이 와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해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광야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의 질병이 회복이 되면 진짜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잘 믿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제도 있었고 우리는 그 축복을 늘 경험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조금만 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았던 축복은 전혀 기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은요, 과거의 일이라고 우리는 여겨버려요. 아마 제 말이 여러분 좀 있으면 느껴지실 거예요. 좀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고난을 분명 당할 겁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라고 우리는 분명 외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위대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의 곡식은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속에 등장하는 이 단어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위대한 하나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똑같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은 그래서 위대한 삶이 되어야 해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 1분 1초가 가장 풍성하고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살아가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1분 1초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어떤 분께 신방을 하다 보면 아버님이 이렇게 암에 걸리셨는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고백이 뭐냐? 뭘까요? 아버지를 더 내가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시간은 그래. 여러분,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막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위대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1분 1초가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오늘 이 귀하고 소중한 이 하루를 우리는 절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누군가가 그렇게 원했던 이 시간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위대하게 살아가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